할렐루야. 6월 1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에 함께하는 유신가족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함께 찬송합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세상 복이 아니란다. 모든 명예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의 기도 한 목소리로 드립니다. 참 평강의 주님,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로 살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따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직 우리 주님만을 내 앞에 모시고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전부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주님께서 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경험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일터를 위해 간구합니다.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원과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어그러진 모든 것들이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평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이제 일상이 된 경건 일과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성도의 영화를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언제나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 32장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수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는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의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도 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가 노래를 지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그리고 그 노래를 배우게 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 성경이 쓰여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구전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입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야기를 통해서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대의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림이지요. 여러분, 옛날 벽화, 옛날 고대인들이 살았던 그런 지역을 가보면 거기에 그림들이 그려져 있지요. 원시 벽화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편화되기 전 그때의 예배당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벽에 성화들이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성장,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이적들, 또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청각적인 방법이죠. 듣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그림은
시각적인 것이죠. 시각적인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목적, 이런 것들을 알게 하고 또 자자손손 전하게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째 더욱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노래입니다. 노래는 청각과 시각을 모두 사용하는 방법이지요. 청각을 통해서 이제 또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그 노래를 통해서 좀 더 이렇게 종합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고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야기보다 오히려 노래로 하게 되면 더 기억하기가 쉽고 또 전하기가 쉽고,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 자자손손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하기가 더 용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왜 노래를 지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을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그 안에 머물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줄기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아서 열매를 잘 맺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줄기와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말라버리고 그리고 이제 버려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 버려짐을 당해서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참 생명이신 하나님, 또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능력이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을 때는 여러분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가지가 열매를 잘 맺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여러분 저주를 받고 멸망하게 되는데, 마치 줄기에서 끊어진 가지와 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바른 삶, 축복된 삶을 사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냐? 원칙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자자손손 기억하고 생각하기 위함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에서 모세가 증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선 반석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4절의 말씀이지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미련한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게 되면 쉽지요. 그러나 문제는 비바람이 불 때입니다. 홍수가 날 때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버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무너지고 또 홍수에 쓸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짓는 집 쉽지 않지요. 어렵지요. 그러나 그 반석으로 인하여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고 또 홍수가 나도 쓸려가지 않는 거예요. 기초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죠. 그 집터가 무너지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집터가 단단하기 때문에, 견고하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집도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참 생명이 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인생은 여러분 사망이 해할 수 없는 거예요.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참 진리의 반석이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참 진리가 되신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러셨는데 참 생명이 되실 뿐만 아니라 참 진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위에 서게 되면 여러분 세월이 지나도 세상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리로 승리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와 더불어서 여러분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이김이시잖아요. 사망을 이기신 주님, 마귀를 이기신 주님,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김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을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 때에 아말렉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말렉의 공격을 받고 또 아말렉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지만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 여호와 니시,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이김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참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반석이시고 진리의 반석이시고 능력의 반석이 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참 반석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약속 위에, 또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고 또 우리의 삶이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반석 위에 세워진 집처럼 여러분 어떤 형편 상황 속에서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서 너를 지으신 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인데요,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근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느냐, 우리 존재의 근거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 없는 인생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되느냐?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고 능력이시고 축복이시냐?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음을 보게 되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자로 우리가 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우심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귀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 2장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위하여 에덴 동산을 만드시는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세밀하시고 친절하시고 또 적극적이십니까?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근본이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사랑 안에 늘 머물러 있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의 근본이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 항상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이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12절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은 없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게 되지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어떻게 그 광야를 건너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지키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인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독수리가 둥지를 지어요. 그런데 둥지를 지을 때는 좋은 나무를 꺾어다 짓는 게 아니라 가시나무를 꺾어다가 짓는다는 거예요. 가시가 돋아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둥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털을 이제 깔아서 이제 아늑한 보금자리를 만들고 거기에다가 알을 낳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알이 부화를 하게 되잖아요. 부화를 하고 이제 이 새끼가 조금 자라서 이제 움직이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독수리는 그 둥지 안에 있는 깃털을 다 이빨로 쪼아서 밖으로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가 드러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는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둥지 위에서 새끼들 위에서 날개를 막 너풀거리는 거예요.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고, 어지럽게 한다는 건 뭐냐 하면은 이렇게 부드러운 깃털을 다 버리고 이렇게 가시가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그들 위해서, 새끼들 위해서 날개를 나풀나풀 하는 거예요. 그럼 새끼들이 불안하겠잖아요. 막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발바닥에 가시가 찔리니까 막 날개짓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좀 더 지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둥지에서 이 새끼를 툭 떨군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구는데 그냥 새끼를 물고, 새끼를 이제 이 날개 태우고서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간 다음에 공중에 떨군다는 거죠. 그럼 독수 새끼가 그냥 살아남으려고 막 날개를 치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질 때 독수리가 밑으로 착 가서 샥 새끼를 날개에 받아요. 다시 또 올라가서 떨구고, 또 내려오면 또 받고, 다시 또 올라가 떨구고. 여러분 독수리가 어떻게 조류의 왕이 되느냐,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그렇게 새끼를 훈련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왜 하나님께서 그 편한 길, 좋은 길 놔두고 그 광야를 인도하셨느냐? 그들을 독수리같이 위대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적당히 대충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기를 원하시고요, 우리가 유능하기를 원하시고 위대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 창대하게 한다는 말이 위대하게 한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여러분, 이렇게 독수리가 새끼를 인도함 같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능력 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고상하게 하시고 위대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크신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간절함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아멘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에 더욱 참여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노래를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어요. 오늘의 말씀은 그 노래의 시작이죠. 내일도 계속해서 그 노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노래를 통해서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라,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져라. 그래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져라. 그것이 너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린 이후에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황무지에서 우리를 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에서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기대와 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 한가운데로, 사랑 한가운데로, 또 축복의 한가운데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함께 예배하며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세가 가르쳐준 노래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하나님의 심중까지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더욱 온전히 거하는 저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기쁨의 예배, 주님과 신나는 동행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